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제 좀 더 전보다는 명확해지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모세가 부름을 받고 또 바로와의 대결을 거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이르러 시내산까지 오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오늘의 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관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 명령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산 아랫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이 재정되는, 건축되는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요.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다루는 이 출애굽기에 부록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별책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 그 계명들의 보다 자세한 내막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이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함께 읽는 것이 좋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0장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40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이제까지 준비하고 만들었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말로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 봉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일을 이렇게 지정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명칭 증거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막을 그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에 봉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해 첫날 성전을 봉헌하라는데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누구나 처음 첫날은 새 출발의 마음을 갖고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을 무엇과 함께 하라고요? 성막을 봉헌함으로 시작하라고요. 성막을 봉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해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와 동행함으로 시작하여라. 이런 의미가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읽는 6월 18일이 첫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비로소 의미 있는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새해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성막을 이렇게 봉헌하라. 그 봉헌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사장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는
16절부터 33절까지는 내용이 반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반복하여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두 세어하려 보니까 7번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아이디어, 성막의 설계, 성막의 제작, 성막의 봉헌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드디어 그 말씀 그대로 봉헌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3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들은 구름과 불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고귀함,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봉헌한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오신 장소, 성막의 성소의 지성소의 언약궤 위 속죄소 시은좌 두 그룹 사이의 정중앙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그날만 반짝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 표현해 보면 그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에 그들과 동행하시고 앞서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앞서 행진함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을 바다와 같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광야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 살아보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또 장애물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혼자만의 지식과 판단으로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단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그분은 우리의 삶 정중앙에 좌정하시고 상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체휼하며 덮어주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을 통하여. 그 성막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계셔서 365일 24시간 동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시 새롭게 세움 받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3,000명 아니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마땅한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기꺼이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새 힘을 얻고 광야 같은 이 세상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말씀에도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루 한 장씩 함께 배워가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제안에 반응하면서 놀라운 영적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막이 되어 그 성막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주여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그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